이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긴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 불평과 반역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반역한 자손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거기에 동참한 250명의 지휘관들을 다 멸하셨겠습니까? 그 하루가 지났어도 마음에 불평이 남아있고 악한 동의가 사라지지 않은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에 집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일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반역과 그 야망이,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패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악한 말과 생각과 행동과 표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진실함과 정직함과 순전함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론은 제사장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법궤 안에 보관하게 하셔서 이 사건이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야망, 높아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자신을 따르게 하는 악한 말들과 그들을 향한 다가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만들어낸 비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반면교사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질서들을 재확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제사장과 레위 자손의 직분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을 불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고라 무리의 반역을 염두에 두시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직무를 다하라고 요구하시죠.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은 야망을 품지 말고 질서를 벗어나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임의대로 행하는 일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청지기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러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각자 맡은 일에 충성된 섬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복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분열과 게으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되죠.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자신이 성소에서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한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백성들에 대한 책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도록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제사장은 그 책임을 백성들과 함께 져야 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보약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 그리고 인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죄악의 열매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기보다 그저 제사장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 걸고 싸우는 천박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어지는 호세아 4장 4절에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에서 너는 제사장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 늘 다투고 싸우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제사장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일탈과 그로 인한 악한 열매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호세아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밝은 낮에 넘어진다라는 것은 이런 이상한 일이죠. 제사장은 밝은 낮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백성을 교훈하거나 인도하지 못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몰라 우상 숭배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린 제사장이 끼친 폐해는 백성들이 지식이 없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 제사장들이 돈벌이에 빠진 것은 더 심각합니다. 7절에 그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수적으로 많아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8절에서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소유한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속죄 제물이라는 이 표현은 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방조하고 가지고 온 재물로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직업뿐이었고 율법이 명하는 제사를 수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이고 위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부패를 제일 먼저 눈치채는 것이 백성이어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제사장의 입맛대로 움직이면서 종교적인 편안함을 재물과 맞바꾸는 탈선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장들의 부조리를 탓하면서도 자신들이 죄에서 떠나려는 노력과 경건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잃어버린 제사장이나 그러한 제사장을 비난하고 욕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는 백성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아멘.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백성이나 백성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다를 것이 없다라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심판의 원칙을 적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8장에서 제사장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영적인 차원에서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은 제사장이 아니죠. 다만 영적인 차원에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먼저 신앙과 예배가 타락하거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모범을 보이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스스로가 본이 되게 보이고 백성들이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은 말씀과 교리를 순수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앞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의 열매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물론 분명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되니 제물이 많아질수록 제사장의 몫도 많아졌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제물이 완전히 줄어들기는 힘들지만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부지런히 제사장이 교훈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되게 전해야 할 책무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지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세운 목적이고 성도들도 그러한 역할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진리를 순수하게 배우고 경건하게 살려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불편하다고 불평합니다. 진리를 순수하게 증거하고 가르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삶을 강조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외면해 버리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한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툰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책망에는 가르치는 자가 율법을 참되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와 배우는 자는 그 배운 말씀대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과 습관과 고집으로 맞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 무리의 반역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정립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하죠. 제사장은 자신의 경건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에도 깊숙이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제사장의 섬김과 또 수고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봐야 할 책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추구하도록 권면하는 성도와 직분을 맡은 자들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높아지려는 자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직분은 낮아지는 자리이고 협력하는 자리이고 마음을 같이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을 올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다시금 직분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직분자의 교육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인 산동교회는 산동교회 직분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몸을 위해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목회자가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러한 삶을, 또 직분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말씀과 교리의 순수함을 잊지 않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성도들은 그 배운 바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바로 서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또 교회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많은 것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바른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산동교회가 세워져서 주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이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